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귀했으면 이삭을 칭하는 명칭으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중복된 표현을 써가며 이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사회에서는 가문의 성세가 재물 등 여러 가지 요인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자식이었습니다. 대를 이을 자식이 있냐 없냐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밖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자녀였던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독자였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제물로 바치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단순히 집안의 대를 이을 자녀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기 가문의 대를 이을 유일한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성취의 통로였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삭을 하나님은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며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가문의 대를 이을 소망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소망을 품으며 이삭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망을 품고 이삭을 받음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히브리서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던 것일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귀한 자녀였을 것입니다. 대를 이을 자녀였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통로로서 굉장히 귀한 자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를 산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봐야 하는 이유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하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을 자손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통치가 된 언약이 성취되는 그 통로였던 이삭으로서는 배치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면 단순한 생각으로는 대가 끊길 것이고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면서 품었던 그 소망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하고는 배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배치가 되는 이 명령을 왜 하셨던 것일까요? 결론적인 답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결케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른 믿음을 형성해 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결케 하고 바른 믿음을 형성해 간다는 것이, 즉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두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되게 알게 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오스와시 목사님은 오늘 묵상집에서 사람의 성품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결정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묵상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의 끔찍한 시련으로 인해 그 당시에 전통을 버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각자의 성품, 여러분들 다 각자 갖고 있는 성품으로 하나님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느끼고, 또한 나의 성품을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길,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그 잘못된 해석으로 잘못된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제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리의 지식입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의 의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정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나의 감정을 통해 신앙생활이 많이 좌우됩니다. 또한 나의 의지를 통해 뭔가 이루어가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지식, 감정, 의지, 당연히 우리 생활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나의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나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또한 나의 지식, 감정,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보다 앞서 나의 지식을, 나의 감정을, 나의 의지를 드러내 보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그 무언가를 끄집어내려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내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그 무언가를 끄집어내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될 수도 있겠죠.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고체계, 가치체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식, 자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등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것들을 주의해 나가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재물, 관계, 자식 등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복을 구한다는 것,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 행복을 구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복 받는 것, 잘 되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바란다는 것,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도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해도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꼭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사람을 속입니다. 돈을 위해서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들에게는 돈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돈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용해야 되고 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나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런 면이 조금도 없을까요? 우리도 살면서 나의 어떤 이득을 위해, 나의 편의를 위해, 어떤 사람은 내 편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우는 있지 않은가요? 이러한 것까지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이러한 면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각자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 절대적인 분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선악의 옳고 그름을 확인받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것들은 유일하신 분, 오직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이고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이 선악의 유일한 판단자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결국 나에게 절대적으로 좋은 것, 절대적인 복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선으로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앙생활이란 내 생각, 내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옳고 그름을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아래서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책을 보면 복을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복, 삶에서 좋은 것들, 즉 재물, 건강, 관계, 자녀 등등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복이 하나님이 주신 애프터 서비스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면 거의 대부분이 애프터 서비스 기간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면 애프터 서비스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자동차를 사는 목적은 대부분이 이동수단으로 자동차를 구매하지 애프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 애프터 서비스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목적은 복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복,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복, 좋은 것들이 목적이 되거나 절대화되면 안 됩니다. 자동차를 사는 목적이 애프터 서비스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는 목적은 이동수단이지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는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 것이고 좋은 것들을 우리 주변에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가치 등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고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절대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복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복은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애프터 서비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좋은 것들, 복들을 도구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누리시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을 깨달아가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교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